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3주 만에 우리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고 예배 인도를 하게 돼서 그야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초봄이었는데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꽃이 막 피고 계절이 달라져서 아니 3주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해림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잘 회복하고 있고 이제 퇴원하게 돼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계실 텐데 아킬레스건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것이 파열이 되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했고요. 수술 마치고 지금 이제 통기부스를 해서 무릎 위까지 이게 있어서 제가 다리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좋아졌고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서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또 뭔가 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림교회가 참 그리웠습니다. 늘 마음만 먹으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직접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 은혜가 되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 찬양대 또 그레이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사순절 우리 종료주일에는 헤세드 워십의 찬양도 또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도 다 은혜가 됐는데 또 우리 손바울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왠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만남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두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3주 만에 그 예배를 회복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죠? 어떻게 3주 전보다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하고 막 회복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바로 우리 여러분들 때문이고 또 우리 해림교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부활절기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제가 부활절에 꼭 지키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최 목사 겸손해라, 내가 먼저 부활하고 한 주 뒤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제2주인데요 그래서 더욱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 끝 생각을 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은 며칠이죠? 50일입니다. 부활의 50일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많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이 50일 동안을 하나님께 할렐루야라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축제의 기간들을 보냅니다. 꽃이 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난주 한 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이제 5월 마지막 주 28일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부활의 축제로 여러분 만끽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다 준비했으니까요. 해피 부활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부활절. 우리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서로를 향해서 프로에 오스턴. 발음들이 다 좋으시네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축부활 이런 뜻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인사를 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 처음 교회가 그리스어로 시작됐으니까 제가 크리스토 아네스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아네스테는 다시 사셨다는 뜻입니다. 알레토스는 아멘이란 뜻이죠. 진정으로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건데 제가 위에 걸 하면 여러분이 아래 걸 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 아네스티. 잘하셨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말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 50일간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매 주일 축제가 끊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출발 자체가 부활절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1년 52주의 모든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일에 모여서 부활절 축제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주일을 위해, 부활절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절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기에 읽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50일간의 부활 축제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생은 그리스도의 깨어지심과 실패와 죽으심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축제 기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승리를 갖게 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 엠마오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엠마오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거리가 얼마 됐다고요? 25리, 오늘 말하면 11km, 12km 정도 됩니다. 그곳으로 멀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의 뜻은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온천을 통해서 또 회복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현재 어디가 엠마오인가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주장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엠마에서 일어난 사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던 제자들, 낙심했던 그들이 이 엠마오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엠마오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엠마오의 자리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 추락의 자리, 하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엠마오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수하는 것도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 머리 감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머리 감는 서비스를 해주셔야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 간호병동이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사람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어짐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 엠마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병상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좀 나눌 텐데, 이 엠마오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엠마오를 통해서 부활의 확증을 주시는 은혜를 저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기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엠마오가 있으실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람들께 버림받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에서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엠마오의 주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외로울 때, 깨어질 때 누군가가 날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 군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강원도 철원에서 36개월 군목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있던 상황 중에 하나가 겨울에 혹한기를 지낼 때 우리 장병들 GO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원의 추위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군인 관사에서 했는데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미지근하지 공기가 너무 찹니다. 영하 30도가 넘죠. 그 추운 겨울에 장병들이 GP, GOP에서 근무를 합니다. 군목의 특권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서 우리 군종병과 함께 따뜻한 캔커피하고 초코파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장병들도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은혜를 받고요,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저 교고지에 있지만 교고지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고 또 돈을 벌어야 또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이민 목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외롭고 쓸쓸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감리교회 대표이신 우리 신경화 감독님이라고 목사님께서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신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불을 주셨습니다. 100불. 그 당시 100불은 어마어마한 유학생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밥을 사주신 거예요. 학생 나는 꿈도 못 꾸는 1년 돈 모아서 한번 초밥집 갈까 말까 하는데 초밥을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곳까지 찾아와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깨어짐의 엠마오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제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수술 때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렇게 가는 길이 기억이 납니다. 왠지 저는 그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병원이 지샘병원, 기독교 병원이어서 그런지 천장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제가 늘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수술 직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말라기 4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수술 전에 큰 위로가 됐고 주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승환 성도님도 주샘병원에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그 수술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딱 깨어나서 보니까 병실입니다. 병실에 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대 위에서 만나 주셨구나, 찾아와 주셨구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위로하는 입장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은혜로 수술대 위에서 만나 주셨구나. 그 체험이 기뻐서 눈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깨어짐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으셔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000년 전 부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했거든요. 부활하실 때. 그런데 이 엠마오로 떠나왔다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책망받아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깨어짐의 엠마오에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저도 수술을 통해서 우리 해림교회가 이제 8년 목회를 하게 되는데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눈 뜰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아침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출근할 때, 가정에서 일할 때, 또 내가 낙심하고 한숨 질 때, 또 하루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에서 만난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바로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아멘. 여기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언어가 함께 걸으셨다, 함께 여행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이미 함께 걷고 계셨던 겁니다. 낙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장면을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도 금주 이 엠마오 마을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묵상했는데요. 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걸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한라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하고 나니까
걷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에 항상 그날의 걸음수가 있거든요. 보통 6,000보, 10,000보 이렇게 오는데 수술한 날 0보, 둘째 날 0보, 셋째 날 0보,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7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8층 입원실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 있는 것이 이제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이니까 이제 좀 힘이 될 때 휠체어에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게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지, 야, 출근하시는구나, 그렇게 걸어가시는구나, 나는 언제 걸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서 교회 가는 날 참 너무 감격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주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꽃길도 걷고 당정공원도 걷고, 그럼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제가 이제 다 회복이 되면 하고 싶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행사. 해림 워크, 동행. 그래서 우리 마을도 좀 걸어보고 왕성호수도 반호로수도 백운호수도 이렇게 같이 걷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시고 또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걸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잊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엠마오에서 만난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 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와 은혜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참 깊은 병원 25시를 경험했습니다. 5인실에 있었는데요, 참으로 다양한 분들 어디서 다 모아놓았는지 제가 며칠 동안 처음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트로트를 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밤새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정이 들어서 트로트도 좋더라고요. 귀마개를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간호사님이 좀 작게 하라 그러고, 나 안 그러면 잠 못 자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며칠을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분들이 많으니까 잠꼬대가 많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러고 막 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5-5명이 다 다루 지내니까 뭐 서로 인격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프고 힘드니까 다 진통제 놔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실 밖에 가서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이제 갔더니 여성 병동들은 남성 병동과 다르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면 다 언니야, 언니. 그리고 서로 가족 사항을 다 아는 거예요. 언니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누구 아파서, 다 친구. 남자들은 말이 없어요. 5명이 같이 앉아도 서로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재밌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딸이 뭘 싸왔느냐 하면 나눠 먹기도 하시고, 이게 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참 인격적인 행위인데 모든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의미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몇 시간을 대화를 하지만 상처가 되고 공허한 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읽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사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체코 사람입니다. 바칠라피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한 장의 편지를 쓰면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세례받은 말들이 그의 글과 말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 상심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낙심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성령의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잘 산다는 것의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창조 세계는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 다시 작동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배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매일 성경을 읽고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병상에 있으면서 신약 완독을 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기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엠마오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식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매일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혼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저도 병원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5분이 다 말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커튼 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오래 입원을 했는데 한국 병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놔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보다 밥이 맛있어서 아마 살이 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나온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누룽지도 나왔어요. 더 좋은 것은 0칼로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한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먹고 소화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게 먹는 행위입니다. 혼자 먹는 것도 좋은데 함께 먹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퇴원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요, 마음이 멍해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물이 날라 그래.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누군가 함께하는 식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셔서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우리 속해 성도들과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식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식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돌아가시니라. 아멘. 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무엇 하실 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주님을 더 붙잡은 겁니다. 주님, 저와 함께 더 유하사이다. 저와 더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것이 부활절 우리들의 기도가 돼요. 매 순간. 저도 병원에 있는 동안 또 수술하는 동안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인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또 서빙 해주는 분도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인 줄 모르던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말씀하시는 분, 나와 함께 걸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식사를 하면서 눈이 열려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사는요,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4가지 동사가 주님의 식탁에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떡을 가지사, take, bless,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자르십니다. break, 그 다음에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성찬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압축한 복음의 행위이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눈이 열리고 주님 주시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런지 더 식탁 같습니다. 말씀의 식탁이 있습니다. 또 주일 후에 또 우리의 식사를 나눌 때는 또 사랑의 교제가 있고요. 또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예배상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식탁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제 어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지샘병원 13층입니다.
사진을 또 궁금하실까 봐 준비했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센병원에 보시면 13층에 쉐키나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예배당이 있고요. 또 예배당 옆에는 그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을 만들어서 휠체어로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병원이어서 말씀이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아래층이 내려다 보이고요.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오늘 두 제자처럼 엠마오 자리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서 통증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통증이 있고 아픔을 견디고 힘든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터놓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엠마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식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엠마오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축제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깨어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엎드러질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희망이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깨어짐과 낙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영원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늘 함께 해림교회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이 엠마오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